저는 이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을 듣고 또 예배 전에 우리 유소년 그룹 붙어서 우리 대학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찬양단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믿음이 이렇게 좋은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새삼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이런 옷을 입고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부를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분들이 예수님을 몰랐다면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이런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정말로 놀랍고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새삼 이런 것들을 일깨우고 언급을 하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의 고마움과 그 영향력을 모르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모른 채 시간을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가 좀 무슨 일이 닥치면 하나님 하고 그냥 찾고 발버둥 치고 또 문제가 해결되면 무덤덤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시간을 지내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만끽하는 그런 날마다 이렇게 축포가 터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어떤 요인들은 방해를 하고 또 어떤 요인을 살펴보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 설교 29번째로 방해와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붙잡았는데 이 갈라디아서가 5장 1절에 보면 5장 1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그랬잖아요. 그런데 1장부터 4장까지 대체적으로 보면 너희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 단어를 주로 쓰는데 여기 1절에 보니까 우리로 그랬지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랬어요. 지금 우리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뀐 것을 봐요. 이제 이 갈라디아서 5장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의 초점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이 초점을 분명히 하는데 누구로 분명히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는 자들로 초점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4장까지는 바울이 변증적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한 변증이죠? 크게 두 가지예요. 제가 시간마다 반복하는 내용들이 주로 몇 가지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복하는 일은 중요한 거니까 마음에 두셔야 돼요. 주로 두 가지를 변증했는데 무엇이에요? 첫째는 바울의 사도됨을 변증하는 거예요. 왜?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이야기를 퍼뜨렸단 말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사도냐? 사도는 누가 사도예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에게 어떤 도제식 교육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제자된 그들을 가리켜서 사도라 그랬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회방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사도냐? 이건 굉장히 일리가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자다라고 자신의 사도성을 변증하고, 바울 서신의 서두에는 거의 대부분 내가 이렇게 사도되었다라고 바울 서신에서 언급하는 걸 보면,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이들에 대하여 자신의 사도성을 변증하는 일을 굉장히 관심을 두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변증을 하는 거죠. 즉 유대 율법자들의 주의자들에 의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만으로는 구원이 만족하지 못하다. 어떻게 그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율법을 다 지켜 행해라. 그리고 그 일의 대표적인 것을 할례라고 하면서 공공연하게 할례 받을 것을 요청했죠. 그래서 바울은 할례도 소용없고, 그리고 또 율법도 소용없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할 뿐이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왜?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복음의 변증을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5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초점이 누구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로 그랬어요. 이제는 이 영역을 정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의 소망이라고 하는 그 영역 안으로 범위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방해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중요해요, 여러분. 다름질을 잘하던 자들을 막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경주를 잘했다는 거예요. 달리기를 잘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성도된 삶을 성실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실제로 갈라디아 성도들은 율법주의자들의 미혹을 받기 전까지는 매우 성실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등장한 율법주의자들이 어떻게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두 가지 내용을 전하니까 1장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바울이 이상할 정도로 그들이 속히 떠나 헛된 그들의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거죠. 그래서 갑자기 등장한 율법주의자들의 미혹을 받은 거예요. 그 미혹을 받은 그 일에 대해서 여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았다 그랬어요. 막았다. 이 막았다, 막았다라고 하는 것의 이 원어적인 의미를 잘 살펴보니까 달리기를 해요. 경주를 해. 경기장에서 경주를 하고 있는데 잘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그냥 막았다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경주자 앞에 끼어들어 가지고 달려가지 못하도록 그 방향에서 벗어나게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그 올림픽 그 마라톤을 하는데 이 관중들이죠. 길에 서 있는 관중인데 1등으로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 마라톤이 굉장히 힘든 경주잖아요. 몸도 마음도 다 지쳐가지고 이제 결승점을 얼마 납두지 않은 때는 이 기진맥진해가지고 그냥 이 몸이 배 가지고 그냥 달려갈 뿐이에요. 조금 빨리 걷는 정도죠. 그런데 그렇게 지쳐있는 사람을 그냥 밀어버린 거예요. 밀어버려가지고 넘어지게 하고 경주를 못하게 했어요. 결국은 그 사람이 금메달을 갖지 못하게 되었죠.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막았다라고 하는 것은 경주를 잘하고 있는 사람을 앞에서 의도적으로 가로막아가지고 방향을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갈라디아 지방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세대에도 이단 세력이라든지 교회의 회방자가 그 술수가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너무나 많이 봐요. 너무나 많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들은 말 한마디 때문에 방향이 바뀌어지고 들은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의 회방자가 되고 저는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영광 지역에 작년에 아주 심각하게 몇 사람들이 미혹이 돼가지고 여기도 안전지대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 사람들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려라. 그 공간을. 그래서 이렇게 살폈더니 언제 그 사람들이 또 신천지에 신천지. 언제 그 사람들이 눈치를 채고 다 도망가 버렸어. 흔적이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 사람들 정보력도 대단한 것 같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회방하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들은요, 언제든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건강하게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사단은 가장 싫어해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 사단 마귀가 싫어합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은요, 악한 마귀의 괴계예요. 간단해요.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담임 목사 하나 무너뜨리면 간단합니다. 담임 목사가 언제나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실하게 믿음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대표하는 우리 장로님들의 신앙의 건강한 신앙과 성실한 믿음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순간이라니까요. 한순간. 다름질을 잘 하던 자들을 막았다. 이런 방해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했어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않게 하더냐. 지금까지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진리를 순종하며 살았어. 그런데 의도적으로 달리게 하는 그들의 앞을,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들의 앞을 의도적으로 가로막고 어떻게 만들었어요?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도록 진리 가운데 순종하며,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 가운데 순종하던 갈라디아 성도들을 순종치 않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엄청난 결과죠. 결과적으로 잘 믿던 성도들을 진리를 벗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구절 보시죠.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4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복음이 아닌 것들,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우리의 자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 안에 거하면서 참 자유를 누리던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자기를 종 삼고자 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적으로 교회 안에 침투한 악한 이단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회방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담임 목사가, 김 목사가 10년 내내 흠도 많고 아쉬움도 많고 문제도 많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생명처럼 여기고 지키는 것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다 괜찮아요. 이것만 지킬 수 있으면.
진리예요. 진리. 그런데 이 진리 문제에 대해서 교회 안에 침투한 악한 사이비 이단 세력들이 진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 교회 성도들이 진리 안에 거할 때는 잘 진리 안에 거해서 다름질을 하다가 속히 떠나버리는 이 바울식 표현이죠. 너희들이 속히 떠나버린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진리를 회방하는 그 어떤 세력도 우리는 반드시 배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을 마귀는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진리를 회방하는 자로 우리 곁에 서 있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인가? 세 번째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게 했다. 9절 말씀 보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랬어요. 율법주의자들의 미혹을 막지 않으면 온 갈라디아 지방 교회가 그들의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진리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를 회방하는 그 어떤 주의 사상, 체계, 인물, 그 어떤 것들도 교회를 한 번 교회에 이 악한 영향을 주잖아요. 다 퍼져. 여러분, 요즘은 더 퍼지기 쉬워요.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기 전에 대학교 다닐 때예요. 대학교 다녀도 꼭 교육전도사처럼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 교회 여전사님 한 분이 조금 그 문제가 있는 분이야. 이 여전사님이 좋게 말하면 영성이 강하고 안 좋게 말하면은 조금 신앙이 약간 신비적인, 그리고 그 이 여성인데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데 이제 그 여전사님이 교회를 떠나면서 뭘 가지고 갔냐면은 새가족 그 명부하고 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서류 몇 개, 중요한 교회 서류. 이제 그걸 가지고 나갔는데 우리 교회하고 직선거리로 몰라 한 200m나 될까 300m나 될까. 물론 철도도 건너고 도로도 건너고 그래야 되니까 조금 그런 걸 따지면 거리는 좀 멀지만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다가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내가 가보니까 상하방이 있잖아. 지금은 그전에 상하방이라고 있었어요. 방 2개도 아니고 1개보다는 좀 어정간한 그런 방이 있다고. 근데 거기다가 강대상을 탁 놔두고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김 선생 가서 새가족 명단하고 그 가지고 간 그 교인 명부 다 가지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째서 나를 시키는 거? 근데 난 또 목사님 말씀하시면은 예 하고 순종하고 갔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가니까 나를 반가이 맞이하는 거예요. 와, 김 선생 왔냐고? 예. 근데 이제 나는 목사님이 시킨 것만 하니까 그거 주세요. 이제 그런 거야. 그러니까 표정이 싹 바뀌면서 김 선생도 나중에 목사님 될 사람이잖아. 응? 그러면 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또 막 무슨 이런저런 내가 여기다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한 15분간 하는 거예요. 와, 듣다가 이제 15분 정도 이렇게 지났는데 계속 하면 1시간도 할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전사님 그거 주세요. 나 그것만 갖고 얼른 갈라니까. 그때 누구랑 갔냐면 내 나중에 통서된 그 장로님하고 갔는데 장로님 한마디도 안 하고 있더라고. 내가 말하고 있는데 장로님 한 말도 안 하고 내가 가져가지고 그냥 그대로 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보면은요 한순간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교회 그 집사님, 권사님 그 몇 분들이 그 교회 간 거예요. 그 이제 세운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상하방 그 강대상도요 이만한 큰 거요. 큰 상하방에다가 갖다 놓고 그냥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그분도 그 지역을 떠나고 광주를 떠나고
그리고 그 갔던 분들도 다 다시 돌아오면서 이제 목사님이나 교회 앞에 사과하고 이제 그렇게 한 일이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요, 제가 섬기는 교회는 진리로 안전한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순간이에요. 한순간. 제가 다른 것은 용납을 해요. 인간적인 실수도 용납하고 다 용납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런 색깔을 가졌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가를 잘 결정해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진리 문제는 제가 눈꽃만큼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의 미혹을 막지 않으면 온 교회에 퍼져. 지상교회는 모든 면에서 불완전해요. 우리 영광대교회가 지나온 역사를 두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모범적이고 칭찬을 많이 듣습니까? 우리 교단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노회에서도 그렇고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영광지역에서 우리 영광대교회가 하면 저쪽에서는 나무가 흔들려. 그런 정도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10년을 지내면서 참 우리 영광대교회 목회하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과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참 좋은 교회예요. 그러면 안전할까요? 지난 114년 동안 우리 교회가 문제없이 오늘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시련과 풍파가, 때로는 진리 문제가, 때로는 인간적인 문제가, 때로는 성도와 성도가의 문제가, 때로는 사회적인 문제가 우리 교회를 끊임없이 힘들게 했어요. 제가 알고 말하는 게 아니요, 틀림없이 그랬어. 맞아요, 틀려요. 틀림없이 그랬어. 왜 그래요? 이 악한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게 하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교회를 휩쓸려요. 순간적으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악한 자들에 의하여 방해를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름질을 잘하고 있다면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간적으로 병들어 버려요. 제 성도들도요, 그렇게 견고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가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거 봤어요. 누구 얘기예요? 김 목사 얘기고 여러분 얘기예요. 딴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렇게 견고하다가도 한순간에 무능한 자가 돼버리고 말아요. 이 참 문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그럴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늘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방해가 있는 반면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의 축복이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견고한 거예요. 악한 사단 마귀가 교회와 성도를 회방하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너무나 견고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갈라디아 지방 교회가 미혹당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문제잖아요. 그 율법의 문제이고 그리고 그것이 율법의 상징인 할례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냐? 그렇게 되겠냐?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어떻게 했냐?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는 일에 힘쓰지 않았냐?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했냐? 우리 조상들은 아브라함부터서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했다.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선택받은 백성의 표시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방인으로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려면은 우리 조상들이 그랬고 우리들이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라. 이 할례가 율법의 상징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죠? 할례 받을 수도 있고 할례 안 받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할례를 받든지 할례를 안 받든지 그것은 구원에 아무 의미가 없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축복이지 율법을 지키는 것, 할례를 행하거나 행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의 제자와도 같고 동역자였던 디모데는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디모데는 할례를 행했어. 그런데 디도는 어떻게 했어요? 디도도 디모데 못지않은 목회자고 동역자입니다. 위대한 사역자예요.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는 할례를 행했고 디도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 그러면 누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식으로 말하면 디모데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디도는 누구예요? 디도는 위대한 주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미가 없다. 다시 말하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아름답고 복된 일을 감당하고 얼마나 멋지냐.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얼마나 인격을 갖추고 소양을 갖추고 얼마나 대단하냐. 그거 중요해요. 왜? 그런 인격과 교양의 터 위에 믿음의 집을 짓기 때문에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어도요, 성질 그대로 살아요. 그러나 정말 성숙한 성도는요, 바뀌어요, 그것도. 아직 못 바뀌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 미숙하기 때문에 그래. 사람은 다, 여러분 봐요.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다르고, 인격의 수준이 다르고, 지식의 수준이 달라요. 이렇게 다 다른 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공의 은혜를 받고 다 이해할 수 있는 설교를 한다는 것은 설교자에게 있어서 어마어마한 숙제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조건을 가지고 우리 교회, 영광대교회 성도로서 적합하냐 그렇지 않냐 기준을 놓고 만약에 검사를 하고 심사를 하고 자격을 따진다면 우리 중에 누가 통과하고 누가 통과하지 못할까요?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자격을 제한할 만한 그 어떤 조건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외에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이렇게 쉽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됐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특별하게 선택된 민족에게 주어진 그 수많은 율법적 조항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그 많은 제사들, 절기들 다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제사를 완전하게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느냐.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따라서 합시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인간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에 기인합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죄에 빠진 우리 인간에게는 스스로를 구원할 만한 그 어떤 조건도 상황도 방법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 전적으로 우리는 타락했고, 전적으로 우리는 부패했고,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향한 대속의 사랑으로 열매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헌신된 사랑을 보이셨고, 그 헌신된 사랑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사랑의 은혜, 우리가 만약 행위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에 도달한다면 우리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하고 불쌍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안 돼. 안 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무슨 덕을 쌓고 공을 쌓고 무엇을 얻은 어떤 업적을 이루고 그것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의 일이지,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다른 조건 없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이 전폭적인 그리고 일방적인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들의 행위로 구원에 도달할 수 없는 불가능하고 불쌍한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만의 사랑의 구원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감사하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로도 그래요. 완전하지 않아요. 언제나 방해자가 있어요. 언제나 방해자가 있고 언제나 영적으로 침범해 오는 자들이 있어요. 항상 그럽니다. 지금 이 정도면 되었지 하고 안심할 때 훅 들어오는 거예요.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영혼을 불편하게 만들고 걱정거리로 가득하게 만들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특별히 진리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한번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쑥대밭이 됩니다. 저는 제가 담임 목회를 하기 전에도 그런 일들을 경험했고, 담임 목사가 된 다음에도 제가 이 신천지에 대해서요 너무너무 내가 마음에 맺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자란 교회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자란 교회에서 그대로 담임 목회를 했잖아요. 27년간 다닌 교회예요. 한 교회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27년이냐 28년이냐 아무튼 그렇게 그 교회밖에 모르고 그 교회 안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내 형제요 자매요 친구요 뭐 다 그런 사람들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서로가 귀합니까? 더구나 한 동네에서 평생을 함께 살잖아요.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안 그런가 보네. 그렇게 귀해. 그런데 이 세상에 제가 지금은 그것도 안 된다고 그래.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 신천지 명단을 빼왔어. 그때는 신천지 명단 그랬잖아. 그전에는 신천지 명단을 빼왔다니까. 이 신천지 명단을 빼왔는데 세상에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세워지기에 공로자인 그 권사님 이름이 들어있고요. 내가 진짜 교회는 제자라고 그래도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교회는. 저는 20살 때 제가 중고등부 교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19살짜리를 내가 가르친 거예요. 20살짜리 제자가 19살짜리가 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아끼던 내 그 제자 여집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권사님은 빠져나왔는데 그 여집사는 아직도 못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고 교회가 200명, 30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제 눈에는요. 그때 이제 교회가 막 180, 200명 정도에서 한 300명 넘어가고 320명 넘어가고 그렇게 교회가 부흥할 때거든요. 근데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새로 이제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막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 기쁨보다도요. 그 한 영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픔과 슬픔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교회를 회방할 때는 이렇게 한 영혼 때문에 온 교회가 쑥대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리 안에 분명히 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나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악한 이 세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방하는 좋은 경주를 하는 교회를 회방하는 악한 사이비 세단, 이단 세력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었다한가 하는 것을 분명히 붙잡고 든든한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